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쉬운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제, 그리고 실유, 실상,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 모든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제 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리빙 리얼 빙, 그러니까 살아있는 참 존재로서의 이런 실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로고스는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은요 워드입니다. 워드. 이제 이거를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높여서 부르기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 이치이자 진리, 정말 실제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 그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 팽배했던 것이 미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신화예요, 신화. 헬라 문화에 많이 퍼져 있던 것인데, 전설이나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섞어낸 이야기를 미토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요한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을 고치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신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다, 실제. 그래서 로고스시다, 미토스가 아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계셨는데 실제하는 로고스가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신화적인 모든 이야기처럼, 그리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실체이시다, 실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의 신학이 로고스 신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잖아요. 그 선포보다도 더 우선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존재하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나오죠. 존재와 사역을 비교할 때 존재가 사역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로고스로 선재하셨다, 먼저 계셨다, 태초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어요. 요한이 놀랍게도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 사도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요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요한 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이때쯤이면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시고 요한 사도 한 분만 남아 계실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는데 64년도부터 68년도까지 3년 반 동안 그야말로 혹독한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요한 사도가 살아남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이 유대교를,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출교를 당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서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그노시스 학파가 그렇게 교회를 흔들면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 사도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글을 쓰시기를 요한복음을 쓰시고 요한계시록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경을 쓰셨을 때 요한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셨을까? 글을 쓰셨을까? 여러분, 그야말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총공격 앞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런 분들의 정말 자신을 헌신하셨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이어져 온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 사도께서는요, 중간에 빠져 있는데,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에서 잘 알려진 분이 별로 안 계시는데, 이 요한 사도께서는 잘 알려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마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선교 제자였죠. 그리고 또 이 요한 사도께서는요, 소장파,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베드로 파가, 베드로 같은 분이 가장 나이가 많았고, 이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 6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주로 많이 이제 일들을 맡기시는데, 그 세 분이 아무래도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잘 맞아서 더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 사도께서는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스스로를 밝히시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보기도 했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이 기특해서 다독여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본 제자다 라고 하면서 못내 그 시간을 못 잊어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도 요한을 조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 여러분, 요한은요,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랑받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 얼굴이 예쁘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해요. 그 어릴수록 잠이 많을 텐데 늘 성실하게 가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비서처럼 예수님이 하루에 하실 것들을 다 챙겨드리고, 또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예수님이 불 끄고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불을 끄고 나오는 뒷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범사에 빨리 가는데, 이 요한은요, 범사에 세밀하게 챙기고 뒤를 끝까지 돌아보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도 요한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베드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범사에 가장 앞장을 섭니다. 아마 퇴근도 가장 빨리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쓰시고 요한계시록을 쓰실 때까지 살아 계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의 그런 성품을 잘 살려서 성경의 마지막 뚜껑을 닫고 와라 고 살려주신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보면은요, 정말 그 성품 자체가 섬세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놓치는 것들을 잘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머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단순하고 정밀하고 숭고한 책이다.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요한은 기록을 해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갔던 일들도요, 요한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다른 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얘기들도 요한의 귀에는 꽂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고 요한의 이런 삶에 녹아들고 계속 기억을 하시는 그런 숭고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일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고에이미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인데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도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제자들의 그런 귀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는데, 이 요한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참 선한 목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잘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자기 계시적인 선포다. 자기 선포적인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는 전혀 일반 사람들이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자기 계시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귀에는 다 들리고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예사롭지 않은 분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이 이 기록을 남길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세상에 그 책을 둘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선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선별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선별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갔을 때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을 포도주 2개다가 떠서 그것을 바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떠서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한 번도 사람이 먹어보지 못했던, 그렇게 정말 좋은, 그래서 이전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이전에 혼인잔치에 내왔던 모든 포도주들의 그 포도주를 초월하는 그런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 이 집은 주인장이, 다른 집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나중에 취한 뒤에는 안 좋은 걸 주는데, 이 집은 반대로 안 좋은 걸 먼저 주고 좋은 것은 남겨놨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이 요한이 보기에는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포도주에 그 나무가 심어서 사람이 키운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는 포도주, 더 귀한 포도주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다.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이것도 여러분 엄청 큰 사건인데,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사물의 양까지라도 초월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심지어 다 먹이고도 12강주리의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5,000명이든지 5만 명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양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지구상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나라 중에서 굶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양을 초월하시는 기적의 분이시더라. 그런 능력의 분이시더라. 또 한 번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멘 이럽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 아멘. 너의 말이 맞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가서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이 백부장의 하인의 종의 병이 나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해서 원격으로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다. 공간마저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의 병자 아시죠? 38년 동안 병의 치유를 얻지 못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보통 38년 된 병자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일찍 왔으면은, 초기에 발견했으면 나을 수 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겠죠. 보통 여러분, 질병은요 초기에 발견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데, 늦으면은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을 때요, 병 한번 나와보겠다고. 아니, 38년 됐으면은 포기하지.
어지간하면 포기할 것이지 거기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병을 나아보겠다는 그 욕망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욕망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참 재밌으신 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물어보시나 마나 낫고자 하니까 거기 앉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근데 그렇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요, 더 웃겨요. 뭐라고 하느냐? 주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 동문서답을, 다른 사람이 이 물이 동하기 전에 먼저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이 동할 필요도 없고 너가 물에 들어갈 것도 없고 심지어 병이 나을 것도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의 침상을 짊어지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앞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너의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예수님, 저 오래돼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병이 나을 필요도 없어요.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38년이라는 오래된 병마저도, 시간마저도 초월하시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셨더라.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죠. 뿐만 아니라 풍랑이 이제 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마저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초월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신 것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려가기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늘로 들려가실 수 있는 분이 물 위를 걷는 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장난이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마저도 초월을 하시더라. 또 여러분, 실로암에 갔을 때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타고난 운명마저도 고치실 수 있는, 초월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리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죽어있는 나사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수위를 몸에 동인 그 붕대 감은 그 상태 그대로 저벅저벅 걸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성경학자였던 19세기 벵겔이라는 유명한 학자가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기에 망정이지, 죽은 자여 나오라 라고 하셨으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무덤이 다 터졌을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죽음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더라. 요한이 보기에는 죽음마저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물의 질도 초월하시고 사물의 양마저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시간도 자연도 운명까지도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이분을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하느냐, 이런 분은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이 도마가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을 남기기를요, 도마를 향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믿지 않고 쉽게 믿지 않는 그 도마의 입에서, 여러분, 도마는 목수였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도마는 철저하게 자신이 이 센치를 재가면서, 길이를 재가면서 목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은 절대 믿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된 것만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찔린 창을 만져보지도 않고 보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분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다른 많은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도 했고 또 그분을 종이라고도 했고 또 그분을 선지자다, 메시아다, 구원자라고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신이시다, 신.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 보고요. 내일은 이 요한복음의 마저 특수 이야기들을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